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생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없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임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확산되고 또 진리가 선포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을 수없이 전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예, 복된 소리. 이 시대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지 정말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또 지옥에 관한 설교도 전혀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자신의 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여러 교파들 포함해서 심지어 이단들도 모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가수도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유행가 부르고 춤추면서 뭐 하냐 그러면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세상 노래 부르면서 목사도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춤추며 복음 전한다고 하고 락밴드와 락가수도 복음을 전한다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힘든 사람들 앞에 밥 퍼주면서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마 배부른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면 그게 복음인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이 정말 목사인지 의심 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뛰두르고 커피 나눠주며 사탕 주며 복음 전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도 그게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거기 나와 있는 재직과 신도들도 모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면서도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서도 복음 전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음 세탁소 해가지고, 복음은 안 전해요.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 세탁소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 책방, 복음 의원, 병원도 복음 의원, 제가 음성에서 봤어요. 복음 의원. 그 다음에 복음 떡집, 뭐 복음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정말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성경상의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 정말 의심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복음은 진정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슬프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정말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 천지, 이 대한민국 교회들, 정말 주님이 두렵지 않은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성경적인 무지로 인해서, 지식의 무지, 성경 지식이 아주 무식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피폐해가고 모두가 교회 놀이만, 그리고 복음을 들고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커녕 정말 성경에 관한 무식,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무식, 그리스도에 관한 무식, 그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아마 지금 셋째 하늘에서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너무 슬퍼하실 것입니다. 분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요즘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선교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그토록 많이 모아놓고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큰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인원이지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을 보면 부부 10개명,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별의별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제가 저렇게 지나가면서 복 받는 교회, 인생 상담을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써놔요. 자, 그럼 사회 인생 상담소가 많은데, 카운셀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자기가 그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혀있는 전단지와 광고지를 사탕과 껌을 넣어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극소수 교회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와 재직이 교회 이름으로 띠를 두르고서 전단지 주보들을 나눠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많지도 않지만 한다는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 기간을 해놓고 책임지고 1인당 집사는 몇 명, 권사는 몇 명, 장로는 몇 명, 할당을 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면술 귀신 쫓기,
병 고치기, 복 받기, 성령의 불 받기, 무슨 페스티벌, 무슨 컨퍼런스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수많이 써가면서 광고를 하고 말이죠.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 쫓아주고 하면 이 퇴마사들, 무당들 뭘 먹고 살으라고? 병 고치고 뭐 한다면 의사들 어떻게, 대한민국 의사들 다 필요 없는데 말이죠. 목사들이 다 병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저 받았는데 거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자기 교회만 와야 병을 고칩니까? 지금도 그래.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반복해서 드리냐면, 그런 전단지를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전단지를 받아봤으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나? 이런 깜짝 놀랐던 것이. 그래서 교회가 모두 착취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당도 먹고 살지 못하게 하고, 체면술사, 그 다음에 의사, 또 뭐 각종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들을 전부 교회에서 말이죠. 이제는 예술인까지 전부 교회에서 문화활동까지 해버리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 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복음으로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저주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도 이상 없고 오늘도 이상 없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교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말이죠. 성전은 점점 커지고 예배당인데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크고지고 자선 사업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천막교회로부터 지금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도와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와줘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인하는 것이에요. 전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는가? 그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수십만 명, 수천 명 돼도 복음을 전할 줄은 모르는 것이. 이런 교회들보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는 교회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첫째로 그들은 왕국복음과 천국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복음과 천국복음.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죠? 이 성경에서 왕국복음이 뭡니까? 왕국복음이. 이 왕국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신다 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실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문자 그대로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런 정부를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 1000년 동안 그것도 예루살렘에 세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왕국은 왕국의 복음은 복음이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 적용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 그 후에 왕국 복음이 전체가 전파되어야 된다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돼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끝이라는 거는 이제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끝이 되면 이제 곧 왕국이 천년왕국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이들은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별로 인터넷을 안 봤는데 최근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너무나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은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런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왕국 복음은 표적을 동반한다. 표적을 동반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도 이렇게 전파된 것이죠. 침례인 요한이 전파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됐던 것이 바로 이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이 왕국 복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무엇이 수반된다고요? 표적과 이적들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나타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들이죠.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막대기 네가 들고 있는 거 잡아봐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또 그 꼬리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막대기가 됐어요.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빼니까 문둥병이 났어. 또 넣어보니까,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다시 원위치 됐어. 자, 내가 이 표적을 보여줬지? 너 가서 이렇게 행하라.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해야겠다. 나를 믿고 담대하게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 들어가서 너희 백성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이 표적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이 보여야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언급될 때는 반드시 치유가 언급되는데, 지금 목사들이 병 고친다고 말이죠. 왕국 복음 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또 사도행전 초반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이 사역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침례교회 목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국 복음은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 몸된 우리에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12를 보내면서, 이 12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인의 성읍에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마귀 쫓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게 지금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앞으로 있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이방인이나 교회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재림 때 또 이것이 연기돼서 재림 직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가 퍼뜨린 거지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귀신이란 건 없죠. 마귀인데 귀신 쫓고 이미 난리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훈련을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상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간혹 낫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틀린 거에 가지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왕국복음은 과거에 주님이 오셨을 때나 대환란 때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왕국복음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멍청이가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계시록 14장 6, 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나가는데 그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는 그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자,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니까 빨리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 경배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고 무조건 복음입니까? 복음자가 있다고 무조건 복음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다 전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정말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그러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율법 시대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도들의 교회 시대 때 초기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대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말씀인지 이건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걸 내세우면서 이단도 생겨나고 가짜 목사도 생겨나고 가짜 복음도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이걸 개역성경에 분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라는 것이 개역성경은 분별을 하라.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라. 이걸로 나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는데 힘쓰라 이렇게. 공부하라는 단어가 딱 성경에 하나 나와 있는데 힘쓰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니까 그렇게 나눠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시대, 대환란 때 있는 거를 교회 시대 때 적용하고 교회 시대 때 걸 대환란에 적용하고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생보다도 모르는 그러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누가 잘 전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어요. 캠벨주의자. 침례로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늘에서 온 천사가 심판 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알려주는 것. 그런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전해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 영원한 복음이나 왕국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 구원,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다.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조영기 목사는 오중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렸죠. 오중복음. 첫째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있다고 이제 얘기는 해요. 바르게 복음도 전하지 않지만.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병 고치는 복음. 이것도 다 복음이라고 얘기죠. 이게 바로 왕국 복음이거든요. 신유의 복음,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돈 잘 벌고 하는 이 축복의 복음. 구약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만 말하고 하는 그것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의 축복. 재림의 축복이 뭐예요? 재림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거듭나면 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 교회에 오면 이런 5가지 이러한 복음에 관해서 복들을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에 집중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5가지 복음을 너저분하게 해놓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순복음교회 사람들 보고 구원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극소수 몇 명 정도 구원 받았을 것이에요. 제가 수없이 순복음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신문지나 나눠주고 말이죠. 자기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가 존경받는 목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모인다.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도.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 그들은 이 세상의 복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자기가 죽었을 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짜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어도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기가 더러운 행동하고 죄도 많이 지었어도 주님, 의로운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인으로 보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현 시대는 바로 바울이 전해준 이러한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이런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진리의 지식에서 나는 나무, 그 나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브가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바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930살까지 살았어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 영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혼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영혼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은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멸망으로 향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실제 몸도 나중에 죽게 되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람의 피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태어나는 거예요. 죄, 단수 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뵌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들 모두가 죄를 짓고 지금 각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어요. 이거. 만일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주님을 영접했겠죠. 무슨 심판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몸은 썩어도 그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혼은 사람 모양 똑같이 생겼죠. 고통도 느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벽도 통과해요. 그래서 이 몸 육신의 장막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 혼이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있는 섭씨 6,300도 이상 되는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야죠. 타지도 않아. 고통만 느낄 뿐.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그 혼이 거기 가서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니면 영원 무공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은 단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복음 비슷한 거를 다 전하는데 CCC나 무슨 교회나 무슨 침례교회 정도는 어느 정도 또 뭐 순복음도 일부 전하는데 전부 이 지옥의 형벌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왜? 싫으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얘기하고 십자가 사건도 얘기하고 그런데 지옥에 관한 그 고통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비참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세주가 나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짜를 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그래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뭐 그거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에도 물어봐요. 달달달달 다 얘기하죠.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90절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자신이 기도를 드려 입으로 고백을 해야죠.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참 단순한 거지만 꼭 그 얘기 물어봅니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상의 장소입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냐. 주님께서 요나와 같이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 학생들이 나 지학 시간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땅의 구조에 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놓으신 거예요. 땅의 구조에 관해서. 화산 폭발과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모든 자연에 관해서 다 배우는데 얘네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과학을 신뢰하고 철학을 믿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복음이 있는데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고 했던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사도들이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다 보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처음에 전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인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할 때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그때 잠시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때 부활하신 그 복음도 있고 추가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같은 한 지체다 하는 그러한 신비에 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가서 내가 너한테 이런 신비를 알려준다. 이 신비는 바울에게만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계시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네가 조금 있으면 내가 공중에 와서 너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부르겠다 하는 그 휴거, 이런 것들도 바울의 사도 바울에게 다 계시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물론 요한에게도 계시하셨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에게 자세하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놓은 것, 그 경건의 신비다. 이런 것이 있듯이 내가 그렇게 왔듯이 사탄도 조금 있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 그게 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너 지금 가장 신실한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탄의 종교다. 사람들이 구교라고 해서 기독교보다도 기독교의 원래 조상이 카톨릭인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카톨릭 전에 그럼 예수님 제자들 그 후로부터 기독교인이 없었나요?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로마 카톨릭은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럼 없었냐? 기독교가 다 있었죠. 로마가 세상을 관장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거기에 지금 교황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이건 사탄의 종교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회복되는데 내가 거기 내려가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모든 이런 계시들을, 이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그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다 전파하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전파하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건 지금 전할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가짜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뭐 침례로 세례로 구원받고 카톨릭 교회에 오면 구원받고 우리 교회 회원으로 입적하면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들이고 쓰레기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은 값없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고 하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구나.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준 구세주구나. 난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믿을 거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복음을 전해야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전해가지고 교회들이 말이죠,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그래서 알려줘야 책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경고하고 알려줘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혼에 관한 열정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혼에 관한 열정.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고 기쁘게 받으셔. 면류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바로 이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 그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여러분 마음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걸레와 같고 쓰레기만도 못한 저희들이, 죄악들이 가득 찬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의인 취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